반갑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더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필요한 제사가 없도록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와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총 4부분으로 나누어 옛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희생제사에 대해 자세히 논의합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사는 단회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옛 장막에서 드려진 희생제사는 예배하는 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할 때까지, 즉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잠시 주어진 임시적인 것이며 반복될 수 없는 것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완성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는 완전한 제사임을 11절에서 14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이 희생제사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제사와는 달리 예배하는 자의 양심을 회복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도덕적으로도 어떠한 제의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신의 피로 성령을 통해 자기를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 이후 더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으며 우리의 양심은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정결케 된 양심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자로의 회복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9장 15절에서 28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 체결 과정에서 피 흘림이 있었으며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그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 새 언약은 성취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희생제사의 효용성에 대해 계속 논증합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한계가 있음을 밝힙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이 제사는 결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제사로 온전해질 수 있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히려 이 제사들은 죄를 없애는 기능이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신의 몸을 드린 이 희생제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최종성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언급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인용된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여드린 이 단번의 제사는 영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며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단호하게 이제 더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이제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더는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제사로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9절에서 25절까지 저자는 설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으시기에 그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믿는 돌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으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삶의 박해나 또는 생업의 문제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또 잘못된 지식에 넘어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옛 제사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자들을 서로 돌아보아 바르게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함을, 아니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31절은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더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거부하는 이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남아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배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누리며 또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삶 가운데서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음을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확신시켜 줍니다. 32절에서 34절은 이들은 이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과거에 경험했던 귀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위해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했다라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내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에 주실 상을 받게 될 것이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뒤로 물러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양심은 정결하게 되며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는 나의 죄의 문제의 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한 그 감격을 붙잡고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기쁨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죄를 능히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돌인 이 소망을 굳게 잡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행하실 부어주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